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낭독을 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 지금까지 이제 영적인 면을 쭉 사도 바울이 다루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을 얘기하고서 이제 특별히 이제 생활 습관을, 생활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또한 결박들 가운데 있노라. 이는 내가 그 신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함이니 내가 마땅히 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라.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며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너희의 언사를 소금으로 만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모든 형편을 특히 구스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주리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종료 종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내었나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처지를 알고 너희의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이자 너희의 일원인 오네시무스를 함께 보내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할 것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보여주시며,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반에 새겨져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죠. 이제 이 한 권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띄엄띄엄 하게 되면 특정한 부분을만 보게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에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던 그 이름이 금방 생겨. 에파프라스가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이제 영주주의자들, 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 또 그 금욕주의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자꾸 이제 흐트러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협을 느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가서 에파프라스가 그래서 교회 사정을 알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믿음 위에 서도록,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또 구원자이시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다음에 온 세상에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신비다. 그래서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신비다 하면서 그분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이 그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고, 그죠? 그런데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또 수고한다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활동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고 그 새 사람이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고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느낌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 새로운 창조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 혼의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혼으로 얘기를 하고 걷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에 있는 그 새 사람이 우리의 혼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혼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으로까지 입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장 골로새서 3장 부분, 4장 앞부분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그래서 그 옷이라는 건 이제 친절도 있고, 그다음에 자비심과 친절이 옷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옷이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우리에게 입고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옷을 입었는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고 자꾸 내 옷을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내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지에게 아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놨는데 다시 그 이제 옛날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서울역에서 가가지고 그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옷을 입혀놨는데 노숙자의 삶이 좋다고 다시 그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편하다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은 뭐 누가 간섭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었으면 이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이제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주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녀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자녀는 순종하고 이런 관계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인과 종이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고 직장에서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이런 관계. 그래서 결국 피고용주는 피고용자, 종업원인 경우에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고, 또 어쨌든 주인의 입장에 있는 분은 이제 공정하게 직원들에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이제 권면을 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지만 주께 하듯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주께 하듯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뭐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런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신다, 기록을 해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가치관이 다르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서 나는 상사가 시키니까 하게 되면 상사가 시키면 그냥 적당하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사가 시키는 거지만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이제 권면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위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상의 밖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긴장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긴장된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그 겟세마네 교회에서 기도하신 게 어제 본문이죠. 제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어제인지 오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의 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여기에서 너희를 머무너라.
그 예수님이 이제 좀 더 가셔서 이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무르면서 하는 얘기가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고 이제 멀찌감치 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시 와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워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와서 또 자니까 그냥 이제 잘 자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시잖아요. 다시 가셔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오니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깨울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들이 계속 자라.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때가 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긴장감하고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긴장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라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영적인 사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탄과의 십자가에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 마지막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의 그 긴장감 속에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그 긴장감이 없으니까 지금 그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전혀 마음이 안 닿고 이제 자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같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제 계속하라, 깨어라 하는 그런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3번 정도를 많이 언급을 해요. 3번.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서도 3번을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 기도를 많이 알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이제 죽인다는 그 칙령을 알고도 그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기도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관해서 지속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3번 정도를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튼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지금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닥친 현실인 거예요. 그죠? 지금 복음은 전해졌는데 영주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막 공격해 와서 그 영적인 기준이 흐트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요.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25장에서 지금 열처녀도 어저께 본문이죠. 열처녀가 기도하는 부분이죠. 열처녀를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깨어 있으라. 마지막에는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신랑이 온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다음에 미련한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예비했고 미련한 사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 안 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라 하니까 이제 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보니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 기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나눠서 쓸 수 없다. 너희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 10명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란 말이에요. 들러리.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미 신부하고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인데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들어가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뭐 이 기름이 뭐냐 하는 걸로 논쟁점을 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름이 뭐냐가 핵심이 아니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는 아마 7년 환란 정도 상황일 텐데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그 당시에서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7년 환란 가운데에서는. 왜냐하면 666표가 있고 또 그 짐승에게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지혜로운 처녀로 비유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미련한 처녀로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10명이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그런 걸로 봐서는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육체적으로 잠자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영적인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 즉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항상 투쟁할 수 있는, 여기에서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 watch라고 되어 있는데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에베소서가 같이 옥중서신인데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신갑주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데 그 다음에 무기가 뭐예요? 기도로 나가서 싸우라. 예. 그러니까 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지금 2절에서의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지금 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 하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은 결국 이제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집 근처에 보면 이제 정릉천이 있거든요. 정릉천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물이 흐르고 양쪽에 이제 마른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산책을 하면서 쭉 오는데 비둘기들이 이제 쭉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때를 지어서 가나 봤더니 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쫓음. 그런데 사실은 그 비둘기는 날개가 있으니까 좀 이제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얘네들이 이제 도망갈 걸 아니까 쉽게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쌍이 쭉 날아가지고 둘이 아주 사이좋게 날아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비둘기 떼가 있고 여기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뒤로 싹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는데 둘이 정말 애정을 표현하면서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비둘기들 그랬잖아요. 입으로 막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고양이가 요 다수를 본 게 아니고 요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두 마리는 이 고양이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내하는 애정을 표현하는 사이에 방향 전환하더니 바로 달려가 가지고 낚아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고양이, 못된 고양이. 이제 집에서는 그냥 예쁘다고 키우는데 아주 못된 고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도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는 않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의 먹이는 되지 않지만 결국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겨우 불 속에서 얻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다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와닿는 말인지 모르죠.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 문화 속에 있잖아요. 결국 이 땅은 결국 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다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고양이의 밥이 되는 것처럼 비둘기 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이제 복음 전하시고 나서 12명을 제자들을 선택했잖아요. 12명을 선택해서 그다음에 너희는 가서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늘 왕국을 선포하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옛날 성경은 순결하라. 근데 표킹에서는 이제 무해하라. 해를 끼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아까 비둘기처럼 먹이가 된다는 말이죠. 먹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뱀이 뭐 지혜로운가 보죠. 예수님도 어쨌든 뱀을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색깔도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고 위험에 대해서 금방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죠? 또 막 쓱쓱싹 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처 능력이 좀 빠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무해하기는 하는데 지혜로워야 되고 또 지혜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기는 한데 지혜에는 또 좀 모사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모사꾼 같은. 그러다 보면 순수함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히도록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 3장 17절 전에 한번 찾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한번 3장 17절 어느 분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고 온화하며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느니라. 예, 사실 세상의 지혜하고는 딴판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모사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공격도 하고 뭐 또 음모도 꾸미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성경의 지혜는 이게 순수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은 이제 기도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하게 되면 나가서 싸우는데, 그러면 전투를 명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명령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장이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란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를 여기 계속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그런데 사령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가서 싸우면은 승리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령관은 일의 경험도 많고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이제 적당한 때에 나가라, 물러서라, 어쨌든 또 아이성 전투 때처럼 이렇게 또 매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나갔다가는 바로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늘 영적인 접촉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있지 않고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continue, 계속하라고 하는 의미, 깨어있으라 하는 의미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라는 건 내 혼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혼으로 살아가는 또는 내 육신이 내 혼을 통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얘기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가 되면 바로 육신적인 반응, 내 혼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이게
그 영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혼이 나오고 육신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나를 통제해 주셔야지 내가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상황도 내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 여러분 자신할 수가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계속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가운데 놓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설명이 좀 오래 갔는데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말의 문이 열리도록,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말할 수 있는 문이라는 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이제 열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그러니까 그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차원이. 내가 지금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쭉 예전에 뭐 진리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게 이런 게 해 주십시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말할 수 있는 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도록 해달라.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지금 율법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버려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특별히 뭐 라합이든지 특별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원천적으로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건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제 이스라엘이 제대로 책임을 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계획이 아니고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을 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새 유언 언약을 맺으셔서 결국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방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방인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라는 거죠. 신비라는 건 뭐예요? 율법 시대에는 감춰져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라는 그 신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을 얘기한다. 또 이제 또 하나의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또 신비다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비, 교회의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문을 열리도록, 말할 수 있는 분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또한 결박 가운데 있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시면은 전능하신 분이 사도 바울을 꺼내셔서 자유로운 몸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각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될 걸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냐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 바울로 하여금 이 안타까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왜 가느냐? 가지 말고 그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왜 가서 거기에서 포박이 돼가지고 또 죄수로 인해서 로마로 가느냐? 그건 어리석은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일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또 깊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로움은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또 살려주시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인해서 결박 가운데 있노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는 내가 그 신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함이니 내가 마땅히 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 언어 생활의 또 하나고, 그다음에 5절에 보면요.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며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외부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벗어나면 사실 그 외부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필요한 어떤 수단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롭게 살아가라.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런데 시간을 되찾으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하고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에서는 이제 이거 뭐 별개로 돼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을 되찾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외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내부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것처럼 이제 외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내부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 일이 가장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지혜로운 일인 거잖아요. 지혜로운 일.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옮겨놓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많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잖아요. 결국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모든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사탄이 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 못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리딤이라는 말이 거기에 리딤이라는 구속하라는 거잖아요. 구속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리딤하라는 건 시간을 구속하라는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자들을 내부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을 어떻게 만나서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 기회를 만들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내부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장? 예, 그 말씀처럼 바로 이제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는 결국 지혜롭게 행하라. 그 다음에 시간을 되찾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되찾은 것이 지난번에도 수행평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수행평가 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실 거라는 거죠. 기념책에 기록하실 거다. 말라기 3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기념책에 기록을 해 놓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이런 큰 틀 안에서 때로는 말씀에 때로는
교제, 때로는 기도에, 때로는 증거하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결국 시간을 되찾아서 그 상대방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외부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시간을 되찾으라.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너희 언사를 소금으로 만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그 언사, 이제 말을 하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 맞는 것처럼 하라 그러는데, 이제 자매님들은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금의 중요성을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생활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이제 맛있게 하라 그러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 언어에 감각이 있는 분들이 사실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맛을 내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마음에 은혜가 일단 넘쳐야 되죠. 은혜가 넘쳐야 되지, 넘치지 않으면 이제 맛을 내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신약에서는 언뜻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맛을 내는 말을 한 사람이 구약에서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사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팔아가지고 또 정말 그 보디발 집에 왔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 젊음을 다 이제 감옥에서 썩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어쨌든 죽었어요, 야곱이. 그러고 나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아, 이거 총리가 된 이제 동생이 자기들을 이제 해코지 할 걸로, 해롭게 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형들을 잘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이제 겁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편지를 보고 나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이미 용서해 놨는데 아직 형들은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형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구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게 아닙니까? 형들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형님들과 또 가족들을 잘 보살피겠습니까? 보살피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죠? 정말 은혜로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일단 은혜가 사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은혜는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만 탕감받았나? 다 탕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불가유황을 탄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죄들을 사면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은혜가 넘치. 이제 이 은혜가 계속 넘칠 때만이 그 요셉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다윗이 자신에게 저주했던 시므이죠. 시므이에 대해서 그렇게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식구들이겠느냐. 가만 냈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허락하셨으니 그냥 가만 냈더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무슨 악단? 신의 악단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은혜다 뭐 하는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또 이런 이제 가스펠송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만이 우리는 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그가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쏘아붙였을 때 나도 팍 쏘아붙였어요. 쏘아붙였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은혜로운 대답을 하기가 조금 꺼려질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대답할지 너희로 알게 하렴.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막 쏘아붙이고 나서 내가 은혜로운 대답을 해주기가 조금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도 하는 얘기가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은혜로 대답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가 물을 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 생활은 결국 이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결국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투키쿠스와 이제 오네시무스를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 이제 보낸단 말이죠. 보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자다. 그죠?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보면 너희의 처지를 알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러 갈 거다. 위로한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것도 언어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로한다는 측면도 언어의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죠? 사실 교회 안에서는 낙심되고 또 삶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줌으로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본인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니까 이제 투키쿠스도 그 다음에 오네시무스를 보내서 그 일을 이제 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두 사람에게 대해서 공통적으로 결국 신실한 자다 하는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신실하다는 걸 옛날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을 했죠. 그 충성이라는 것이 페이스풀리로 되어 있단 말이니까 우리는 표팅에서 이제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풀을 붙여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미쁘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신실하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신실한 자를 찾으시는 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맡은 자가 또 5달란트를 맞춰 장사해서 일을 보았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죠?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신실한 종아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만큼의 능력을 나한테 보내셔놓고 하나님이 그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능력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으로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거기에 맞는 그 능력으로 신실함을 보이라는 거죠. 신실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신실함. 1년에 1톡 할 수 있으면 1톡 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아니면 1년에 요한복음 한 장을 보는 상황밖에 안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하루에 한 절로 봐도 그 한 절을 보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크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실함을 보이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경계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또 어쨌든 행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품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투키쿠스 오네시모스처럼 어쩌든 신실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자가 되고, 또 바울의 그 사역을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어 가지고 교회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말함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이것이 전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 여기에 시편 기자들은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러죠. 파수꾼을 세우기 전에 그냥 내 말이 탁 튀어나오지 않게 파수꾼을 착세해가지고, 주님, 내가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하기를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예. 그럼 잠깐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